1월 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실 때에 또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걸어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새해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씀들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확실히 언급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40여 년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그의 영향력이 또 절대로 모세와 같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로서 그를 많이 의지했던 사람일 것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뒤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모든 땅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정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가운데에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이 닿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 어디든 밟는 곳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상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굳이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만큼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 주께서 보여주신 땅을 향해 내가 밟을 수 있는 곳까지 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한글
성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 개역 개정판이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담아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번역 성경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주겠다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타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이제 이해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개역 개정은 그래서 이 나타티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주겠다, 미래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주었다, 주었노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언자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어떤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냥 이게 지나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이게 신기하다면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밟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의 경계가, 그 정복의 성취 정도가 정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의 그 태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세고 용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율법을 지키는데 용기를 내라. 용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딱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반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상황과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실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과정은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치 전쟁과도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씨름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음은 세상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렵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용감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용감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2025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